할렐루야.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 제사 제도에 불완전하며 한시적 성격을 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본문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에 맺혔던 답답한 심정을 토하여내는 듯한 환희의 목소리로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유일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와 대제사장 아래에서는 아무도 결코 온전한 속죄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을 스스로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도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는 희생 제사도, 너무나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그 내용조차도 알기 쉽지 않은 육체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씻는 것에 관한 여러 불완전한 제도들도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영원 불변하며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는 길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런 놀랍고 엄청난 축복에 감격한 채 오늘 본문에서 줄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십자가 구속 사역의 탁월하고 완전한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탄식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을 발견하고 기쁨과 환희의 참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던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이 구속 사역의 효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또한 그 효력은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며 완전한 삼중 사역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존귀하신 육신을 죽임으로써 이를 믿는 모든 죄인이 영원토록 사는 은총을 누리게 된 속죄 사역입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중보 사역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장차 세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수행될 심판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능력에 의해 수행되기에 세상의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사역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즐겨 낭독하는 사도신경의 주요 주제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가 속죄 사역입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두 번째 중보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심판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서 시작하여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삼종 구속 역사는 크게 과거 사역, 현재 사역, 그리고 미래 사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죄는 해방시키다, 놓아주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석방, 해방, 자유로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돈으로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써 대가를 지불하고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 죄인의 구원 해방을 이루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아래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는 죄인의 죄를 사해주는 효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의 피는 그 효력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에 한 번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양심까지 온전히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시대에는 죄를 범할 때마다 율법에 정한 규례 속에서 반복해서 매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그나마 이 속죄 제사는 인간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인의 죄를 영원토록 완전히 사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과 과거에 지은 죄뿐이 아니라 현재에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장차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일순간에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주님의 보혈은 이토록 강렬하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구속사역이 우리 성도의 원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가 장차 살면서 지게 될 모든 미래의 죄까지 사하시는 효력이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13절, 14절에서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한시적인 율법의 규례를 쫓아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도 사람의 육신을 정결케 했거늘 하물며 스스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어찌 우리 죄인들의 죄를 철저하고 온전하게 영원토록 정결치 못하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역에 일일이 관여하신 초자연적이며 폭발적인 능력을 가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무한하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죄를 영원토록 정결케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첫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의 피는 단순히 육신만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우치며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합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속이고 양심의 더럽힘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숨긴 이유로 누구든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어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허락하였지만 이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관계를 갖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이러한 긴장 관계를 일거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주님을 위해 거룩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영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속죄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 사역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과거 2000년 전에 대속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모든 구속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앉아 이제는 방관자의 위치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중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8장 6절에서 그리스도를 일컬어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표현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새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속사역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 성도가 장차 마지막 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성취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완성의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시며 또한 마지막 날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며 인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또한 이를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실진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진정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죽지 않고 중보자가 될 수 없었을까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한마디로 잘라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속죄와 생명의 원리에 입각하여 율법 시대에는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사함을 얻었던 겁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죄인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유언에 비유하며 이는 유언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존귀한 육신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상실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시작하신 구속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은 철저하고 빈틈없이 치밀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런 주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증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은 우리들이 영원히 거주할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원 복락의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 자처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시민으로서 또한 빛의 자녀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의롭고 거룩하며 진실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셔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